마태복음 16장 16절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진리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지난 월요일 날 7월 14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또 주님의 품으로 안기셨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복음을 사수하는데 최선을 다하셨어요. 진리를 사수하는데. 또 존경받는 목사님이셨고 미국에서는 그 애도의 물결이 어마어마하게 SNS를 통해서 또 혹은 신문을 통해서 애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렇게 존 메가더 목사님에게 영향받은 목사님들이 참 많죠.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격적이지 않은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진리는 공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랑이 없다는 게 아니라 타협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만큼 사랑이 있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이 구원되기 위해서 바리새인처럼 한 영혼을 찾아서 지옥 자신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품으로 안겨질 수 있을까?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공격적인 기독교의 태도가 교만할 수 있으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만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며 경건하며 사랑이 깊은 태도로 이때 그 진리를 사수하고자 하는 그 열정 때문에 공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기독교는 독선적인 종교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독선적이라고 한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 오카는 목사님이 얼마나 큰 칭송을 받으시며 지금까지도 수많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훌륭한 목회자로 회자되고 있습니까? 그런 목사님께서도 기독교는 독선적인 종교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우리가 가진 기독교가 가진 진리를 사수하고자 하는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졌던 목사님들께서는 이렇게 기독교가 공격적이고 또 독선적이다고 하는 단어일 정도로 마귀가 그만큼 이 기독교를 가만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열정과 믿음의 단단함을 가지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복음은 죄를 직면시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거예요. 죄를 직면시켜 주게 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것입니다. 죄를 직면시켜 줘야지만 구원받을 자들은 구원받는 것이지 죄를 직면시켜 주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복음적인 기독교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직면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복음을 선포하죠. 오늘날 기독교는 모든 기독교가 그렇진 않지만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들의 감정을 맞추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공격적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진리를 가진 기독교는 공격적인 것입니다. 진리는 오로지 하나만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요즘 어디에 가장 목회에 있어서 물론 성도님들 뭐 신방이나 뭐 예배나 모든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 뭐 제가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고 다 열정하면서
하지만 제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게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책이잖아요, 책. 책을 어떻게든 이번에 최대한 빨리 집중해서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기독교는 오로지 하나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제 성향에 대해서 한 가지 묵상이 되더라고요. 전 어려서부터 그런 성향이 있어요. 친구들 별명을 잘 지어줍니다. 별명을 지으면 그 별명을 끝까지 불러줘요. 제 성향이 그래요. 저는 한 가지에 그 한 가지를 늘 얘기합니다. 한 가지를. 그래서 뭐 저를 잘 아는 친구들은 제 성향을 잘 알아요. 그래서 한 가지를 얘기하면 끝까지 그것만 얘기합니다. 이게 제 성향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책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 책 쓰고자 하는 포인트가 한 가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머릿말도 쓰고 목차는 벌써 다 정했지만 한 가지더라고요. 이 책의 진리 전쟁이라고 하는 책 이름을 정했잖아요. 이 책을 쓴 분을 제가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존 메가도 목사님이 이 책을 쓰셨더라고요. 이미 진리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근데 물론 그분이 쓴 책과는 제가 다르게 쓰겠죠. 제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은 다 다르니까. 본질은 같겠지만. 근데 이 책의 내용은 한 가지더라고요.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이 한 가지가 거기 안에 담겨 있더라고요. 진리에 속한 자는 그것을 믿는 자고,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는 그것이고, 또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그것을 대적하는 것이고, 진리를 사수하고자 하는 자는 바로 그것을 사수하는 것이고, 또 죽어서는 그렇게 한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것이다. 이걸로 종결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를 저를 얘기하는 성향이 있어요. 한 가지만 얘기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저는 평생 외치다 저는 죽을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셔. 예수님만 구원자셔. 이 한 가지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제 성향을 제가 잘 알잖아요, 누구보다. 그러면서 슬며시 제 마음속에 영혼 깊은 곳에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아, 나 이거 하다 죽으면 되겠구나. 이거 하다 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시대가 어떤지는 제가 너무나 시퍼렇게 잘 봤으니까 이거 하나만 잘하고 이거 하나만 잘 세상에 외치다 가도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그 진리는 하나예요. 그 하나인 진리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첫 번째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니에요. 마리아도 아니고. 이번에 하나님의 교회 예배 드리는 걸 봤거든요. 막 청년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님 그러면서, 부모님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다 있으니까 부모님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지 아팠어요. 구원자는 예수님만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첫 번째 구원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물어요, 제자들한테. 야, 사람들이 나더러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실제로 헤롯 이 왕도 이제 그 동생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직언해서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담아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똑같은 기적들, 그보다 더 위대한 기적들을 행하니까, 야, 세례 요한의 영이 살아났다.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났다 얘기하잖아요. 헤롯.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지고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얘기하고 엘리야라고도 얘기하고 선자 중 하나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요. 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늘 항상 빠른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예수님이 이 대답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모든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그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유대인들을 구원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 기다리던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이시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약의 모든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당신이십니다. 메시아가 당신입니다. 구원자가 당신입니다. 이 얘기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 측면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할 때는 하나님 자체십니다. 하나님 본체이세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자신을 향한 그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고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운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교회만이 진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뭐라 그래요?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섬겨야 된다 그러잖아요. 신천지는 뭐라 그래요?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 영생 불사하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를 믿어야 된대요. 교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그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회 외부에도 적 그리스도가 많잖아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교회 안에도 적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안 살아도, 너 멋대로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 복음을 흐려놓고 오염시켜 놓은 적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도 있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공격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복음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았고, 또 시대 가운데 그 복음에 대항하는 악한 세력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공격적이지 않은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를 더욱더 사수하고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영상 하나를 올리고 그 영상에다 제가 글을 하나 달았어요. 그 영상을 보고 감명이 있었어요. 뭐냐? 어떤 태권도 겨루기 하는 두 선수가 있는데 여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심판이 딱 땡 하자마자 한 사람이 상대를 향해서 다가가면서, 둘 다 서로 다가가죠. 다가가면서 돌려차기 하면서 뒤꿈치 있잖아요. 뒤꿈치로 여기를 순간적으로 가격해서 한 번에 KO 시키더라고요. 땡 하자마자.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제가 거기다 뭐라고 달았냐면,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도 적이 확실하다면 선빵을 날려야 한다. 그렇게 글을 썼어요. 적이 확실하면 여러분 선빵 날려야 됩니다. 요즘 뭐 세상에서 선빵 날리면 안 되죠. 다 폭력적인, 만지기만 해도 죄인데, 만지기만 해도 법적 책임을 받아요. 저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랑 할 때.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영적 싸움이에요. 얘기는 영적 싸움. 교리 싸움, 영적 싸움에 있어서 이게 아니다 싶었을 때 우물쭈물하면 마귀는요, 우리보다 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물쭈물하면 우리가 당합니다. 그러니까 선빵을 날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적이다 싶으면 겨루게 하면 싸우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인데 선빵을 날려야 되는 거죠. 진리를 사수하는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 그거 하나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가정에서 주방일도 하고 가사일도 하고 또 가정도 돌봐야 되는 것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 인간의 사명이긴 하겠지만, 우리 성도가 해야 될 가장 큰 첫 번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사수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수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선빵을 날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악이다, 이것이 마귀의 세력이다,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다 하면 우리는 우물쭈물거리면 당합니다. 진리 싸움이 다 그래요. 우물쭈물거리면 다 당합니다. 패배해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싸우잖아요. 지금 계속 싸우잖아요. 어떻게 저를 그렇게 하나님 이끄셔서 지금 그 일들을 계속 지금도 해나가고 있는데, 우물쭈물하면 그냥 당해요. 출교 판결 됐는데 총에 올라가서 정직 10개월로 감형되고 파기환수라고 해가지고, 야 너네 재판 잘못해서 다시 해, 연애로 다시 내려보내고. 사람이 하는 것 같죠 여러분?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진리를 왜곡하고 마귀가 진리를 흐려놓는 거예요. 어영부영하면 당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선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로 예언된 그분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단어의 원문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영원하시고 지존하신 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존이란 단어가 뭐냐면 높다는 거예요. 높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보다 더 지존하신 이름이 어디 있어요? 가장 높으신 이름이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온 세상은 지금도 이와 같은 진리를 따르는 이들과 이와 같은 진리를 따르지 않는 이들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전쟁이 치열하게 치러지고 있어요. 그것을 진리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은 바로 진리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진리를 부인하느냐 시인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창세 이후로 하나님을 계속 대적해 왔어요. 지금도 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도 예수님이 그 사단을 가둬서 완전히 멸하기 전까지는 사단은 계속적으로 대적할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요한계시록도 기록했죠. 이 요한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요한일서 2장 22절 222죠. 222 외우기도 편해요. 요한일서입니다. 요한 1, 2, 3, 4 중에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3절 보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느니라.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겐 아버지도 계신 거예요. 아들을 시인한 자에겐 아버지도 있는데 아들을 부인한 자에겐 아버지가 없는 겁니다.
거짓말에 능한 사탄은 이렇게 하나의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 그리스도임을 부인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해요. 여러분 기호 신학 들어가 보면요, 다윗과 요나단 얘기도 그렇지만 예수님까지도 동성애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사도 요한과 예수님이 굉장히 긴밀했잖아요. 친밀했거든요. 그 사랑하신 제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관계가 질투가 나고 셈이 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하나님 되심 다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감리교 목사들 중에 이런 자들 있다니까요. 이걸 주장하는 자들 있다니까요. 감리교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에서도 지금 이게 세계 흐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에 능한 사탄은 이렇게 하나의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 말을 차마 할 수 있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단어들이, 그런 생각들이 발생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부인한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본질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반면에 참 성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성경에 얘기하죠. 아들을 시인한 자에겐 아버지도 있느니라.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성경책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엄히 그것을 다스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서만 찾아보더라도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고 구원자로 증거하고 있지만 제가 복음서만 오늘 잠깐 찾아보고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드린 그 악보 뒤에를 보시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첫 부분 혹은 뒷부분을 적어놨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사람에게 썼기 때문에 맨 앞엔 그런 내용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적었고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얘기했어요.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건 부활하신 거거든요. 승천하시기 전이거든요.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사람은 없죠.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자기에게 줬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십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영적 싸움이 강하고 팽배하지만 여러분 더욱더 영적인 군인으로 그냥 병사가 아니라 장교로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병기로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렇게 쓰여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을 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신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구원자의 복음의 시작이라.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예정되어 있고, 메시아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인데 그분의 계보가 마태복음에 쭉 기록되어 있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분이시다라고 마태복음도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 마지막 절 보면 16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얘기하는 겁니다. 승천하신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이 제자들 보는 데서 500여 제자들이 또 보는 데서 올려졌다 그러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증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전제성, 이전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전제적 변증이라는 거예요. 전제적 변증. 전제적 변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변증은 변화하는 거잖아요. 누굴 변화하는 거예요. 어떤 교리를 변화하는 거예요. 성경을 변화하는데 전제적 변증을 한 반틸이라고 하는 이 선생님께서는 전제적 변증을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변증하는 것입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변증 안 하니까 이상한 신학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신비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거듭나고 여전히 세상에 좋은 것도 많고 하지만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비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전제성, 이전부터 존재하셨다. 심지어 영원 전부터 선재해 계셨다. 그분이 태초에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무궁하게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있어서 진리를 사수한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그 진리를 건들고자 하면 그 태권도 그 선수처럼 심판이 싸워 했을 때 선빵 날려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름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성경을 사랑하시고 믿음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믿음의 길을 더욱더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